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한 10년 전 제 기억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이 모두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심혈관이 다 막혔다 그래요. 이 스텐트로 시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많은 것이 막혀가지고 스텐트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슴을 오픈하고 그리고 심장을 꺼내서 거기에 막힌 혈관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혈관을 끼워서 그렇게 해서 한 10시간 수술하고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병원에 신세를 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10년 전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고 이제 덤으로 산다라는 마음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할 때 저를 수술했던 의사와 또 그 병원의 영양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제 퇴원 수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의 식단표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져오더니 식단표를 딱 보더니 요건 먹지 말고 요거 먹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거 먹지 마세요 하는 걸 내가 날마다 먹던 거예요. 요거 먹지 마세요 하는 건 제가 거의 입에 대지 않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보든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저도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턱 넘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날마다 내가 먹던 것이 편식이야. 내 입에 좋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에 꽉 껴가지고 심장으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래야 이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그래야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피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은 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억지로 내가 살려면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억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야채를 억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얘기를 해요. 야채를 소가 풀 뜯어 먹듯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드레싱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야채를 먹어야 된대. 드레싱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또 낀다고 먹지 말래요. 여러분 생야채를 소처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게 발사미 뭐 이렇게를 좀 쳐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조금 하니까 그걸 좀 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심장이 멎는구나.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심장이 멎는구나. 심장이 멎으면 죽는구나.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서 전한다면 저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소리입니다.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도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다가는 영적인 심혈관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끊겨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끊겨버립니다. 갑자기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듣기 좋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내게 듣기 싫은 소리라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혁하고 나서 가장 많이 성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성도들의 피드백을 들어야 설교의 평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로 해야 합니까? 그 평점에 두려워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계속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흔히 많은 교회들이 요즘 성경을 바꾸고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오직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 그러나라고 된 것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것이 뭐예요? 앞에 내용을 뒤에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은 뭐냐? 앞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돌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는데 이 모퉁이 돌이 우리를 살려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믿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에게 예배하지도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이 모퉁이 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부딪혀서 살아날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 모퉁이 돌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두가 멸망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모두가 멸망당할 수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남들보다 좀 착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남들보다 좀 거룩하게 살아서 택함 받았습니까? 로마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택함 때문입니다. 그분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하든 어떻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양심에 걸려도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택하셨냐? 여러분이 무슨 지혜가 뛰어나고 여러분이 능력이 택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슨 할 말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의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돼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을 때, 죽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친구로 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 신분증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제시해야 돼. 여러분이 어디 나가러 가려면 여권을 제시하듯 하늘나라 시민권을 제시해야 돼요. 그 하늘나라 시민권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시민권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바로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의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나와서 죄 용서함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고해성사를 하고 무슨 누구에게 뭘 하고 그래서 그가 대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네, 너나 나는 뭐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떻든 유익함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어떤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공부하고 그래서 함께 전하고 뭐 이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각각이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젠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면서 이제 너도 의롭다라고, 너도 거룩하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칭의가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말씀,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주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지는 누구나 알아요.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IMF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IMF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시골에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할머니들도 IMF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IMF가 뭔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우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특히 우리가 개혁하면서 더 많이 알았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까지 같은 본문인데 같은 한 구절인데 이상하게 여기까지만. 그 이후에 이는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같은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심혈관질환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 좋은 축복의 말씀은 다 기억하는데 그 위에 후반부는 뭐예요? 너를 그렇게 축복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축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 부담됩니다. 안 들으면 더 좋은데 사명.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절인데 앞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기까지는 잘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멸망해버리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사명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에, 교회에 풍성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사업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대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수정교회. 그 교회가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교회 나오면 잘 된다는 번영신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편의주의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지나가다가 자동차만 대놓으면 예배할 수 있도록, FM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하는 희귀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누구나 차를 먹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파수 맞춰놓고 예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교회만 건축하면 되는데, 얼마나 멋있게 교회를 졌는지 이게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 유리로 졌는데 엄청납니다. 누구나 그 교회를, 서울에서도 많은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방문하는 필수 관광지가 바로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쭉 들어가는데 바닥에 깔아있는 어떤 이런 뭡니까, 바닥 돌마다 전부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의자마다 옆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것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다 배워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세습입니다. 이 번영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교회에서 이 부를 누리는데 이 부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들과 아버지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해임시켜버립니다. 많이 봤죠? 그리고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목사예요. 그 딸 목사 내외를 다시 후임으로 또 세웠습니다. 한 번 당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번영 때문에 안 돼요. 또 했습니다. 또 했더니 이제 세 사람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투니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많던 교인들이 대부분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져놨던 건축물이 결국은 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해야 유지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 할 사람이 떠나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지하려니까 계속 은행 빚을 갖다 쓰기 시작해요. 결국 그 빚을 감당치 못하고 교회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파산한 이후에 천주교에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감당할 만한 교인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의 부를 누리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이 참 부담스러운 거야. 이 사명 없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명이 참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명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과연 나는 주님이 택하신 자로서, 나를 택하신 이유에 합당하게 과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심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어주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감력에 장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1728년에 영국 국적인 앵글리칸 처치, 지금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은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조지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가는데 이 대서양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었어요. 배고고 파산하고 침몰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 이 웨슬레가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아이고 내가 죽나 보다 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의 귀에 은은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찬양이 뭔가, 찬양 소리에 들리는 대로 찾아가 올라갔더니 가판우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경건주의자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조지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힘이 쭉 빠져서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각났던 거, 그때 가판우에서 그 찬양하던, 그때 그 가판에 찬양하던 그들에게 요한 웨슬레가 물었어요. 야, 이렇게 풍랑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 찬양이 나오냐고.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사람하고 요한 웨슬레하고 믿음이 같아요? 풍랑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덜덜 떠는 이 요한 웨슬레하고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고 말하며 찬양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으냐고요. 그것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결국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모라비안 교도, 거기에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에게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감리교회를 창시한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어떡하다 감리교회가 많이 자유주의로 빠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회가.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예수 딱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딱 믿으니까 천국 간다,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잘 모르세요?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버떡 들어가야 돼. 버떡 들어가야 돼.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예수 믿고 충만할 때 딱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충만했는데 안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또 시험 들고 주저앉고 이러기 전에 버떡 들어가는 게 최고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주님이 안 들어가고 남겨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택해 세웠나니 이제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사명을 줬다. 이제 네가 살았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주시는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일한 대로 준다잖아요. 일한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준다잖아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떠났더니 홀가분하던가요? 이 무거운 사명 내가 집어 내려놓으면 아주 홀가분하고 아주 날아갈 것 같고 막 꽃길만 걸을 것 같던가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를 잠시 떠나 계신 분들 자주 만납니다. 이구동성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들의 온갖 관심은 이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가질 바에 못하러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러 나가서 관심을 가져 나갔으면 딱 잊어먹고.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그 사명을 내가 벗어봤자 그렇게 홀가분하지 않아요. 항상 부담입니다. 부담.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를 그냥 거룩한 부담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바로 택한 족속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자꾸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들을 때보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이제 저 목사가 뭔 설교하든지 내가 평가나 해야 되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과 듣기 싫은 소리를 귀가 딱 지갑하기도록 들었을 때의 신앙과 언제 신앙이 더 뜨거웠던가요?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그런 존재를 택하셨어요. 그렇게 택해주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렀다고 하는 고백을 모든 자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12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두드려 맞고 크로스 X자 되는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필립도 기둥에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도 인도에서 창에 찔려 화형에 처해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살가죽이 벗겨지고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마태도 에디오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다데오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시몬도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가룟유다 대신 선택됐던 마띠아도 돌에 맞아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순교자적 삶을 살았어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자적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장수했습니다. 장수한 이유는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성경 기록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을 주님은 살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순교를 통해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들을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찌 보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명,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사명은 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답게 주님이 부르신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신 이유가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여 한번 외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